오늘은 그 기독교 강요 그 성령론 그 3권 11장에서 14장까지 그 칭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좀 많은 부분이에요. 추격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그 기독교 강요 4권 모두 개관이었다면 이번 강의는 그 부분별 강의로 좀 자세하게 좀 다루고자 합니다. 칭의는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독교 강요 원문 내용 그대로 축약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은 그냥 제외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은 인간을 위해 구원을 회복하는 수단은 믿음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를 붙잡고 소유하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우리는 이중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심판자 대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성화됨으로써 우리는 흠없고 순결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행을 겸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로 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관련된 이 선행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토의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진행할 때 이것이 종교 생활의 그 중요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에 더 많은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세울 토대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수립할 기초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을 알아야 할 필요성은 그것에 대한 지식에서 더 잘 나타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믿음에 의해서 또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으로 의롭다고 인정되며 또 의롭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또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미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인정되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의롭다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굳게 서며 또 모든 죄인들은 넘어져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고소를 당해 재판관 앞에 불려갔을 때 그의 무지한 사실대로 판결이 나면 또 그는 재판관 앞에서 정당한 것이 또 인정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확인해 주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생활이 순결하고 거룩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의롭다는 그 증언을 얻을 때에는 그는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또 얻는다고 합니다. 또 그와 반대로 행위에 의해서는 바르다는 증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 그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는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표현해요. 우리는 이것을 이심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칭의를 간단히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또 칭의는 죄를 용서하는 것, 사면이죠.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3절 성경에 있는 용법. 칭의를 다른 구절은 성경에 많아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특별히 그 몇 구절만 뽑아서 한번 소개하면은, 우리 누가복음 29장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했으며, 또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옳다함은 의롭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누가는 백성이 하나님께 의를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일이 없고 또 그것은 불가능해요. 또 누가복음 7장 그 35절에서도 누가는 구원의 교리의 그 정당성을 변별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이 교리는 그 자체가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이 두 구절 같은 표현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그의 교훈에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양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었을 때 이 말씀하시는 뜻은 그들이 선행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의의가 없으면서 의롭다는 세상평을 얻으려는 그 야심을 품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갈라디아 3장 8절 볼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았다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에 의해서 의가 전가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이 불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 불경건에 정죄받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정죄에서 풀려나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가 결론에서 외친 말에서 더욱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그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사면해 주신 사람들 누가 고소할 것인가, 또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시는 사람들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 뜻이에요. 여기서 의롭게 한다, 의롭다 하신 이 뜻은 고소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마치 그 무죄가 확정된 것 같이 그 죄책이 없다고 그 무죄 석방을 선고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중재로 의롭다고 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사면은 우리 자신의 무죄가 확증되었기 때문 아니라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우리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에 보면 그 죄의 용서를 말한 후에 그에 대한 해석으로 의롭다고 인정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죄의 사면을 또 해석하며 또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에서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또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받는 거고. 그 보속이 도입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와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또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다고 할 때 그건 뭐 어떤 행위의 공로를 뭐 의를 성취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은 후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세리가 옳은 사람이 된 것은 그 행위가 옳다는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면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암브로시우스가 그 죄의 고백은 합법적인 칭이라고 말한 것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4절 칭의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죄의 용서이다.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사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6절 7절 볼까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 말씀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칭의를 의의 전가라고 지금 부르면서 칭의를 죄 용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칭의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를 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로 값없이 용서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그 선언한 그 정에도 찬성해요. 이것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의는 죄책의 반대 개념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또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20절을 묵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음 절로 일종의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게 21절인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에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란 이 화해 수단이었음을 좀 말하는 겁니다. 그가 화해됨이란 이 말과 의로 인정됨이란 이 말을 같은 뜻으로 쓰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 5절부터 15절까지 이 부분은 제가 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 칼빈과 대척점에서 선 그 루터파 오시안도와 또 스콜라의 논쟁은 우리 정통 개혁주의와는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라 제가 제외시키는 겁니다. 사실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칭의에 대해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오히려 그걸 더 들으면 오히려 더 혼란을 야기할 것 같아서 생략을 합니다. 16절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데 대한 성경의 판단. 성경은 우리 자신의 행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완전성만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칭의의 순서를 성경은 제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결하고 값없이 베푸시는 인내하심으로써 죄인을 용서하세요. 포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다른 아무것도 찾으시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이 비참한 상태만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돌봐 주실 이유를 자신 안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셔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구원의 근거를 얻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복음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는 또 이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의 중재와 죄의 용서를 받아 의롭다움을 얻게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였으나 그가 받을 이 영원한 의는 그가 원하는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장만되고 있는 겁니다.
17절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에 대한 바울의 견해. 여러분, 믿음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제시되는 의를 믿음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의롭다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의가 제시되므로 행위에 대한 이 고려는 일체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점을 로마서에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5절 6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나 그 로마서 이 10장 6절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의는 로마서 10장 9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서 율법은 행위의 의를 돌리고 복음은 행위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거저 의를 준다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되는 이 의는 율법의 모든 조항에서 해방된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를 많은 곤란에서도 구출해낼 겁니다. 18절 칭의는 행위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바울이 약속과 율법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 빈번히 대립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에도 그 자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 비교가 부족당한 것이 아니라면 복음의 약속에도 어떤 특이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은 값없이 주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존하는 것이지만 율법의 약속은 행위를 조건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해할 여지가 없는 말로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보통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율법의 극치는 사랑입니다. (18절) 칭의는 행위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11절 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과 믿음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왜? 율법의 의를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의 의를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행위의 공로와는 별개로, 즉 행위의 공로가 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복음이 말해주는 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이 율법과 다른 점은 의를 행위에 연결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믿음이란 단어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 믿음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다 믿다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을 때 받는 예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지금 칭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믿는다 믿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그 믿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를 하고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 그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 로마서 4장 2절 3절에서 주장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주장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례를 받을 만한 행위가 없는 곳에서 믿음의 의가 성립되었다고 지금 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4절 5절이에요.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유업을 받습니다. 또 이 일은 은혜로서 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 이 유업은 거저 받는 것이라고 또 추론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이 행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면 이 바울의 이 추론이 어떻게 성립될 수가 있겠어요? 그는 다른 구절에서도 확실히 같은 의미로 표현합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배제함으로 우리가 행함으로써 의를 얻는다는 생각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19절 믿음만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말씀이 성경에 빈번히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이 교리를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3장 28절에 가로를 쳐놓고 지금 만이라고 썼습니다. 이 만이란 이 말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 만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거저주는 선물과 행위가 어떻게 서로 어울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라고 한 이 말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면 확실히 그 의는 완전하고 충실한 의일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율법이 관여할 여지가 없어요. 20절 율법의 행위예요. 바울이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율법의라는 이 제안을 첨부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행위는 귀한 것이지만 행위의 가치는 하나님이 시인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인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행위에 대한 의의를 하나님께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당연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가 의라는 이름과 보상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겁니다. 또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이 복종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에 행위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바울은 다른 곳에서 언약을 한 후 430년이 지나서 율법을 주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7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행위에 의롭게 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사실로 생각한 겁니다. 이 바울이 칭의의 조건을 율법의 행위에서 빼앗으려고 할 때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한 이유는 이 율법의 행위만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으며 또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함으로 의는 사랑에 또 의존해요.
갈라디아 그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그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를 얻게 하는 믿음의 힘이 사랑을 행하는 데서 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의를 얻게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이고 그 의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분명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의를 부여하는 곳에서만 믿음이 의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21절 칭의와 화해와 죄의 용서. 그러니까 믿음의 의는 하나님과 화해이며 또 이 화해는 곧 죄의 용서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인 동안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사야 그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죄가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니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에게서 돌이키시게 하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는 이질적인 일이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원수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아들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사람을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지 않고는 자신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거나 자신과 결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일이 죄의 용서로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화해시키신 사람들을 행위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그들은 100% 죄인으로 판명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또 죄를 깨끗이 씻어버려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옹하시는 이 사람들은 죄의 용서로서 오점이 식을 때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의롭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의는 한마디로 죄의 용서라고 부를 수 있어요. 22절 칭의와 죄의 용서 사이에 있는 긴밀한 관계를 성경에 의하여 증명함.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2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의와 화해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다른 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의를 얻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라도 가르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를 자신과 화목해 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를 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다윗의 증거를 인용해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와는 별도로 의를 돌려준다는 걸 또 증명합니다. 그게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다윗은 여기서 의를 말하는 대신에 복을 말합니다. 그는
죄가 용서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므로 우리는 다른 정의를 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구원의 요점에 대해 설교를 할 때 이 원칙을 따릅니다. 누가가 보고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설교를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이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의 용서와 의를 연결해요. 둘이 똑같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얻는 이 의는 값없이 주는 것이라고 또 결론을 냅니다. 그건 죄인은 행위에 의하지 않고 거저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23절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얻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자신만으로는 의롭지 않으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달됨으로써 의롭다움을 받는 것과 같아요. 우리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소유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완전히 가졌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 4절과 또 모순되지 않아요. 그가 말하는 의를 이루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전가에 의해서만 그걸 얻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다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선고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그리스도의 순종에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순종은 거룩하고 이코릅니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순종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룩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등식은 기독교 강요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언약은 행위를 방해하나 이 믿음의 광채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고 또 행위의 과오를 덮어줘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좋은 냄새를 풍기고 우리의 악을 그의 완전성으로 덮고 묻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11장을 마쳤는데요. 11장 그 믿음에 대한 이 칭의를 요약을 해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분 앞에 담대하게 또 정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와 죄 용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행위와 칭의는 전적으로 무관해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성경 여러 구조를 통해 볼 때 그분의 자비에만 의존해 있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에 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또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지 결코 행위로서 의롭다 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죄 용서 또는 하나님과 수용, 화해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적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결국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 화목, 화해는 그 죄들의 용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 20절, 22절 말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12장을 볼 텐데 12장의 지금 제목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칭의 교훈을 깊이 확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러러보며 생각해야 한다 해놓고 부제를 칭의 필요성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엄성과 완전성에 비춰 칭을 논하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논의는 인간 법정의 공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 법정의 공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킬 만한 행위의 성실성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보잘것없는 척도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경솔하고 대담하게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행위에 의한 의를 자신 있게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존중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 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완전한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도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에서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하실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예요. 모든 사람 다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모든 이해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2절 사람 앞의 의와 하나님 앞의 의. 우리가 만약 사람과 비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쉽게들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확신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해요. 만약에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하신 대답을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의 의를 교만하게 자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의를 언급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를 미워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참된 교훈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향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른 종은 조금 다른 뜻으로 우리 욥기 보면 9장 2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1000가지 죄를 검토할 때 우리는 하나도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이 자기는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없지만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4절 보세요. 내가 자착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할 수 있는 주시니라. 그는 이런 의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3절 진정한 의의 증인으로서 어거스틴과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드. 어거스틴은 경건한 사람은 모두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만이 희망이에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면 행위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4절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을 생각하면 모든 자기의 기만이 없어진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각성한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는
이것만이 안전한 피난처이며 마음 놓고 호흡할 곳임을 또 깨달아요. 5절 모든 자기 찬양을 버리라. 하나님의 완전성을 생각한다면 자기에 대한 이 맹목적인 사랑을 버리고 자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서 맹목적이에요. 아무도 교만의 악패를 경계하지 않아요. 6절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겸손인가?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방법은 철저하게 가난하고 부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비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자기가 아직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우리의 의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 생각을 함께 가진 사람들은 파멸적인 위선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과 자기 마음에 느끼는 것이 반대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악행이에요. 올바른 느낌을 가지려면 자기에게 있는 귀한 것들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7절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신다. 예수님은 설명으로 만족하지 않고 비유로 올바른 또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리가 하는 행동은 가짜 겸손의 표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한 것은 가슴을 치면서 얘기한 것은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낀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소개한 이 바리새인들은 그 11절 12절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의 공개적 고백에서는 그에게 있는 이 의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해요. 그러나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세리는 자기의 불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고 또 우리의 겸손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가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리지 않으며 따라서 자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출송할 때 그리스도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만 불러 자신의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자기 만족은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막는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려 한다면 우리는 모든 교만과 자기의 만족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추천할 만한 공로가 있노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자신이 없더라도 자기 만족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뽑아버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 확신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 자신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선물을 받아 안을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공로를 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원칙을 말하면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를 분배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만족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해서 12장을 마쳤는데 이 12장의 부제가 칭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12장을 요약하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하 만물도 그분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자비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자만과 자기 만족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우리를 방해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우기 전에는 그분의 은혜로 자신에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할 때만 자신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13장으로 넘어갈까요? 13장 거저주시는 칭의에 관하여 유의할 두 가지 사항. 부제 이신칭의의 두 가지 유의. 1절 칭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그의 공의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일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에 지장이 없게 하며 또 우리 양심이 주의 심판대 앞에서 평화로운 안식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가 제기될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의 목적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증거해요. 그게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 의를 나타내 보신다는 뜻을 구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고 인정되고 또 자격 없는 자에게 의의 선물을 거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할 구실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2절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자랑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 원칙이에요. 바울은 사람에게서 자랑할 구실을 완전히 빼앗은 때라야 세상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로마 3장 19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3절 자기의 의로 보아서는 양심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닌 이 의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우리는 잠언 20장 9절 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한 솔로몬의 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4절 자기의 의에 유의하는 것도 약속을 무용하게 만드는가? 바울은 약속이 무효하게 되려는 또 다른 점도 첨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에 따라 이 약속이 실현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경지에 언제 도달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실현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No faith, no promise. 따라서 은혜에 의한 약속을 확립하기 위해 유업은 믿음으로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만을 근거로 할 때 또 유업은 풍성하게 또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신실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약속하는 것은 신실하게 또 실행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구원을 구하기 전에 우선 구원의 원인인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게 시편 119편 76절이에요.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이 순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다만 그의 자비 때문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전부예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품는 이유의 전체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이에요. 간단한 결론을 내리면 양심의 완전한 확신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은 확립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의심이나 불안이 있으면 약속은 무효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또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는 약속은 흔들린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의가 우리를 뭐 떠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위를 문제로 삼지 않고 신앙인만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원래 눈을 감고 길을 곤두 세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약속만을 들으려고 애쓰며 사람의 가치나 공로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5절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를 믿어야만 양심이 편안하며 기도에 기쁨이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확신하지 않으면 양심의 평화와 고요한 기쁨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동시에 그는 이 확신의 근원을 밝혀요. 그게 그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은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안정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모든 신자를 대표해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장 마쳤는데요. 13장 그 이신칭이 두 가지 그 유의점을 요약하면은 의롭다움을 받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신의 의로 임하면 안 된다는 것과 의의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게 되면 신성 모독임을 또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서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화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이고 또 행위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불안에 떨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근거한 믿음은 또 우리에게 또 평정을 안겨다 줍니다. 14장 볼까요? 14장 칭의의 시작과 지속적인 발전, 자연 성태 인간은 죄로 죽었으며 구속할 필요가 있다. 이게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1절은 칭의에 관련하여 인간 네 종류로 나누인다. 이 문제를 더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평생 어떤 종류의 의를 가질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게 좋아요. 의를 네 가지로 구별하면은 사람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 숭배에 파묻혀 있거나 또 성례전에 참가하게 되었으나 불결한 생활을 계속하여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분인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그 사악한 마음을 헛된 의식으로 감추이는 위선자. 네 번째가 하나님 영으로 중생하여 진정한 성화에 관심 가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1번 같은 건 불신자를 얘기를 하겠죠. 2번, 3번 같은 건 종교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은 종교인이 될 테고 4번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 받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류, 그러니까 불신자죠. 이 첫째 부류의 사람을 그 성품에 따라 판단한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거짓말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면 아담의 모든 자손에 대해서 성경이 판단하는 것은
그들은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온통 악하며 또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며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한마디로 그들은 육의 존재라는 겁니다. 불친절한 얘기예요. 이 말의 뜻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열관, 행위를 모두 포함해요. 이런 것을 사람들은 자랑하며 또 의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절, 불신자들의 덕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선 불신자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3절,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덕도 없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 멀어진 사람은 덕망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마음이 오염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럽히기 때문에 상보다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바른 일의 목적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다른 것을 목표로 삼는 이 노력은 바르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하는 일은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그 패악한 의도로 보아서 우리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4절,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한 거룩도 없다. 우리 요한 1서 5장 12절 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이 요한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평생 멸망으로 또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생각과 일치되는 말을 또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우리의 종교는 의와 불의를 행위의 법에 의하지 않고 믿음의 법에 의해서 분별한다. 믿음이 없으면 선행 같은 것도 죄로 변한다. 이런 사람들의 이 열성은 길을 벗어나서 다름질을 계속하는 사람과 같아서 힘을 다하여 달릴수록 더 목표에서 멀어지고 더 불행하게 되고 오히려 바른 길에서 다리를 절며 가는 편이 더 달리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떠나서는 성화도 없어요. 보면 그들은 나쁜 나무와 같은 겁니다. 물론 보기에는 아름다운 과실을 맺고 과실은 맛도 좋을지는 모르나 몸에는 조금도 좋은 게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모두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의에 대하여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또 확실히 정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5절,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의는 은혜에서 오며 아무리 선한 행일지라도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자연 상태나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비교하면 그 증명이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 베풀 만한 가치를 찾을 수 없지만 너그러우심으로 또 값없이 사람에게 오신다고 성경은 도처에서 가르칩니다.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 그는 우리를 살리세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6절, 사람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공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와 이 구원 사역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 선지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호세아 선지자도 죄인들을 자신과 화해시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게 호세아 2장 19절하고 23절을 연결시켜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이것은 분명 우리와 하나님과의 첫 연합을 의미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
하나님의 자비로 근거로 한 것이라면 우리의 의가 설 곳은 없어요. 7절 의는 심령의 문제이다. 그 칭의와 관련해 인간의 그 네 종류가 아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불신자에 해당된다면 이번 건에 종교인이 되겠죠. 2번, 3번인데 성례전에 참가하게 되었으나 불결한 생활을 계속하여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름 뿌린 그리스도이거나 그 사악한 마음을 헛된 의식으로 감추는 위선자, 그런 부류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또 중생한 자는 9절 이후부터 다룹니다. 7, 8절은 이제 종교인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 중생하지 못했다는 것은 불결한 양심이 증명해요. 그리고 중생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직 하나님과 화목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은혜는 믿음에 의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죄인이 심판대 앞에 가중되지 않은 것을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 안에 불결한 것이 많음을 인정하면서도 착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마음이 지적되어도 여전히 자기들에게 아무 의도 없다는 고백할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불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에게 조금은 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이런 허영을 명백하게 반박하세요. 그게 학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8절 사람과 행위. 위선의 문제를 위선의 문제, 이게 종교인의 위선 있죠. 이 위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로 다루세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진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만일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생각을 그치고. 위선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구절 또 중생한 신자들, 중생한 자들이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7절, 8절에서는 그 종교인을 다뤘다면은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으로 중생의 진정한 성화에 관심을 가지는 부류들, 중생한 사람을 다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의를 가졌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에 의해서 우리를 화해시키고 또 죄를 사해 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와 연결되는데 이 자비란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며 또 그 힘으로 우리의 정욕을 날로 더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또 성결케 되는 거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서 순결한 생활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은 율법에 또 순종하게 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참기며 모든 수단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원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심령 안의 의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길을 걸으며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만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행위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의를 얻을 것인가?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행위도 항상 육의 불결로 더럽혀지고 또 부패해지기 때문에 이를테면 찌꺼기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한 일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을 선택해도 그런 행동도 어딘가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우리의 열심은 결코 그것이 진열 성격을 갖지 못해요. 이는 우리의 약점으로 우리 경주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묻은 이 오점은 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 눈에 분명히 보여요. 그렇다면 그 오점은 하나님의 눈에도 거슬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 별들까지도 순결하지 못합니다. 욥기 25장 5절 보세요.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인간은 그러니까 성자들이 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판단한다면 보상으로서 치욕을 받을 것뿐만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선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10절 자신의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의 엄격성을 오해하였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의로운 행위를 항상 유지하지 못하면 죽음과 심판을 선고하잖아요. 율법은 언제든지 우리를 고발하며 정죄할 근거가 있어요. 만일 우리 자신의 가치에 따라 우리를 판단한다면 무엇을 계획하며 무엇을 실행하든 간에 또 아무리 노력하며 수고해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신자들의 의는 언제든지 믿음에 의한 의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경건한 사람의 행위일지라도 하나님의 엄격한 판단에 따라 검토할 때는 정죄를 면할 수 없다. 또 하나는 그런 행위가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가 자신이 죄짐을 지고 있어서 그 행위도 곧 약화되고 오염될 것이기 때문에. 12절 반대자들의 핑계.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믿음에 의한 의에 대한 이 스콜라파가의 그 항의하는 이 성자들에 대해서 그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잉여 공로소를 주장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스콜락자들이 받아들이는 은혜라는 이 테마를 갖고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큰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칼빈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에 불과하다 그렇게 반박을 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건 내용이 뭐냐면 행함이 받아들이는 은혜를 제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무시하는 내용이에요. 13절 직무 이상의 행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의 가혹함과 죄의 무거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행위 자체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며 죄의 용서를 받을 때만은 또 예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행위의 그 보상으로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율법의 일들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거기에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14절 우리의 의무를 완벽히 수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며 그러나 이것 또한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명령받은 일을 모두 행한 후에도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그 교훈과 어떻게 부합하는가 물을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믿는 것을 마음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필요한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할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진지하게 깨달으며 생각하라고 명령하세요. 요 누가복음 그 무익한 종의 비유는 제 유튜브 동영상을 좀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네요. 15절 하나님은 현재 우리 자체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직무 이상의 일이나 있을 수가 없다.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잉여 업적은 무가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도 없고 시인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확신을 추구해야만 하고 또 추구한다고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16절 행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 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해독을 머릿속에서 뽑아버려야 합니다. 즉 행위의 의를 믿어서는 안 되며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결백에서 향기를 얻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긴다고 가르쳐요. 항상 우리에게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권면하세요. 하나님의 공일로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킬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심판대의 자비를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17절 어떤 행위에도 행위가 거룩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세 가지 원인을 한 문장에 포함시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인애를 찬양한 것과 같은 말을 그 로마서에서 또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그 3장 23절 24절 말씀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를 받고 이 일은 그리스도의 중재로 또 실현되며 또 믿음으로 받게 되며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빛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 모든 부분이 우리 밖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행위를 믿거나 자랑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리 반대하는 원수라도 만일 성경 전체를 부인할 생각이 없다면 논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이신 동시에 생명이시며 또 은혜로서의 이 의는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소유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나 선행의 모습은 믿음을 강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의 결백과 정직함을 기억함으로써 또 힘과 위로를 얻잖아요. 때로는 또 서슴지 않고 또 그걸 공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가 그 자기의 선한 입장과 악인들의 악한 입장을 비교해서 자기의 승리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자들이 그 정죄받는 것이 당연하고 공정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검토할 때 양심이 깨끗한 것을 느낌으로써 다수의 위로와 또 자신을 얻는 겁니다. 19절 행위는 소명에 대한 열매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 양심의 결벽을 느껴 믿음을 강하며 기뻐할 때 또 그들은 소명의 결과를 보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결과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보잖아요. 이런 신념에서 큰 힘을 얻어서 모든 또 난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또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또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 은혜에는 우리 에베소서 말씀처럼 3장 19절 말씀처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뜻이에요. 20절 행위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신자들의 자기 확신의 기초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행위를 의지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행위의 공로에 돌리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들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선을 인식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자기들이 선택된 것을 부르심의 표징으로 여길 뿐이에요. 또 그들이 행위를 믿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얻는 의를 조금이라도 멸시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확신은 값없이 받는 의로 의존하며 또 이 의가 없으면 그 확신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편 138편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못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그에게 무슨 선행이 있다면 그것 안에서 자기 것은 조금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이런 행위도 무수한 죄에 압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양심은 확신보다 두려움과 당황함을 느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행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은혜만을 또 보시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를 또 원하는 겁니다. 21절 때때로 선행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유라고 말하는 이유.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들의 선행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갖도록 자비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주께서 인도하면서 또 영생을 소유할 때 일반적 경륜을 따라 선행의 수단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경륜의 순서에서 앞서는 것을 뒤따르는 것을 원인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간혹 영생이 행위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영생이 행위의 결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앞의 은혜를 다음에 온 은혜의 원인이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원인을 찾아야 할 때는 행위에서 피난처를 구하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까닭에 그는 생명과 죽음을 대조시키는 것처럼 의와 죄를 대조시키지 않을까요? 또 무슨 까닭에 죄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의를 생명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완전했을 이 대조를. 바울은 이런 비교법으로 한 가지 진리를 표현한 겁니다. 즉 죽음은 사람의 행위에서 오는 결과지만 생명은 오직 하나님 자비에 달렸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들은 원인보다 시간적 전후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 올리심으로써 앞에 있는 은혜를 다음에 따르는 은혜를 첨가하는 원인으로 삼아 그의 종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너그러우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사의 근원이며 시작인 이 값없이 주신 그의 선택을 항상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이 베푸는 이 선물을 사랑하지만 선물들의 근원은 선택이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값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의 선물들을 제일 원인에 종속시키며 선물들이 그 선택의 가치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14장 이제 다 마쳤는데, 이 14장 칭의의 시작과 지속적인 발전, 이 14장을 그 요약하면은 칭의에 관해 그 네 가지 견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한 것과 우상 숭배를 치닫는 것. 그러니까는 불신자겠죠. 그 다음에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언약을 맺는 것. 종교인이죠. 외식적인 것. 종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 신앙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결과로 선행을 봐야지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도는 공로가 있다고 억지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청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했을 뿐 그것으로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 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선행을 행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 용서의 확신입니다. 또 하나님과 화해고, 또 믿음의 혜택이고, 이걸 표로 정리하면은 오늘 강의를 제가 한 표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행동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 것이 이 신칭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회개와 죄들의 용서로 구분한다면 회개는 죄주기와 영살리기가 있어요. 이 죄들의 용서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또 칭의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또 칭의에서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가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할 때 그 내용은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게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뭐 접붙임, 내주하심, 언약, 화해, 거룩, 올바름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전가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그 내용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떤 행위하는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됨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좀 정리가 됐나요? 참고로 이 편은 제가 또 유튜브 그 회심이란 강의에 또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는 또 그걸 또 참고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했죠? 근데 여러분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이 칭의, 여러분 칭의라는 얘기는 사실 많이 들어봤지만은,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 강의에서는 한 80쪽 이상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축약을 해서 지금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강의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듣고서 소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